역대하 2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 안과 밖에서의 모습이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온 땅과 만물의 창조주시라고 입으로 고백을 하지만 정작 일상에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역대기 기록 당시의 유대인 공동체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역대기의 저자는 성전 건축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심을 강조합니다. 왕권이 강화되어 군사력과 경제력이 확보되자 솔로몬은 성전과 궁궐을 건축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을 뽑았습니다. 건축에 필요한 사람만 하여도 진꾼만 7만 명, 채석장 인부만 하여도 8만 명, 그것을 감독하는 감독관만 하여도 3,600명이라는 엄청난 규모의 인력이 투입되는 대공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자재와 기술에는 그 한계가 명확했기 때문에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당시 두로, 즉 지금의 레바논 지역의 백항목은 목재로서는 최고급에 해당하는 목재였습니다. 게다가 두로에는 뛰어난 건축 기술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다면 두로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솔로몬은 두로 왕 후람에게 자신이 지을 성전에서 행할 제사와 예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신보다 크시기에 그분께 어울릴 만한 성전을 건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어찌 보면 솔로몬의 말은 건축을 도와달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너희의 신보다 훨씬 크다라고 하면서 또한 두로의 기술자들을 요청하고 있으면서도 우리의 하나님은 너무 크셔서 어느 누구도 그분께 어울릴 만한 성전을 지어드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마치 두로의 종교와 그들의 기술을 무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진리이기 때문에 솔로몬은 거리낌 없이 두로의 왕 후람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이스라엘 사람의 기술과 이스라엘 영토 내의 자원으로만 지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성전이 단순히 이스라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것임을 암시하는 징표이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우선 성전을 화려하게 꾸미기 위해 금속 가공 기술과 직조 기술을 가진 사람을 두로 왕에게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큰 건축물을 짓기 위한 큰 목재들 역시 두로에서 수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벌목하는 데에도 두로 사람들의 경험과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돕는 역할을 했을 뿐입니다. 솔로몬은 그들의 기술과 노동의 대가로 밀, 보리, 그리고 포도주, 기름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산업이 농업이었기 때문에 큰 건물을 짓기 위한 자재와 기술이 너무나 부족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농산물과 두로의 목재, 건축 기술을 교환하는 방식을 통해 성전 건축을 실행하게 됩니다. 솔로몬이 행한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 안의 지식이나 교회 안의 기술 또는 교회 안의 인력만을 사용해야 한다는 그 선입견을 깨뜨려 줍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세상과 완전히 단절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의 자원과 그 기술을 지혜롭게 사용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도 어떤 사람들은 묵묵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와는 반대로 자신을 드러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처럼 신정국가를 표방하는 나라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는 일은 솔로몬의 치적 가운데에서도 가장 먼저 내세울 만한 중요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 대역사를 이루어내고야 말겠다고 목소리만 높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서 이런 대업을 이루게 한다고 큰 소리 치지도 않았으며 또한 성전 건축을 통해 자신의 위대함을 드러내려고 애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솔로몬은 자신이 지을 큰 성전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광대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큰 성전을 지으려는 까닭은 자신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너무나도 크신 분이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큰 성전을 계획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하늘과 하늘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함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영토만한 성전을 지어도 하나님을 모시기에는 턱없이 부족하기에 단지 하나님 앞에 분향하기 위해 성전을 짓는 것이라고 겸손히 고백하는 그의 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결코 자신을 드러내거나 높이기 위해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자신에게 큰 과업을 맡기신 것에 감사하고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솔로몬이 이렇게 겸손하게 사명을 감당했기 때문에 이 성전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를 드러내거나 인정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자신이 한 일을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으면 섭섭해하기도 합니다. 그 섭섭함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어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도 있지만 또한 겉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은근히 다른 사람들을 부추겨서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서 생색을 내고야 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안에는 교만과 과시욕이 가득 차 있다는 증거는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하면서도 마땅히 할 바를 했을 뿐입니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렇게 진정으로 스스로를 낮추어 고백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진정한 높아짐은 우리 스스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람들이 높인다고 해서 그 인정이 올바른 인정이거나 진정으로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이셔야 진정한 높아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도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그로 인해 얻어지는 어떠한 대가를 얻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일부러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묵묵히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 칭찬하시는 그 날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람들이 알아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솔로몬처럼 겸손하게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며 일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자꾸만 내 이름이 불리고 내가 전면에 드러나게 되면 그때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에 적신호가 켜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나는 감춰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진정으로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분명히 세상과 구별이 됩니다. 하지만 또한 분명하게 세상 속에서 보냄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 주변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저 불쌍한 영혼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사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해 나아갈 때 우리가 그 영혼들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할 경우도 있을 것이며 다른 사람들과 함께 대화하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모습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진리를 담대히 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역동적인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